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자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일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원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의 천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너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은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말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헤롯이 생각할 때는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는 엘리야라. 예전에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나 예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만 오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하셔야 되고 왕도 하셔야 되고 제사장도 하셔야 되고 삼중직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졌던 자리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린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직 육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 그러면 신약에서는 세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네. 지금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야. 마음의 할례. 벗겨내지 못한 거야.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독경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소 귀에다 대고 해도 그게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 경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소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저쪽이 그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성경에는 그리스도 할례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새롭게 인쳐줍니다. 진리의 말씀, 영적인 그 말씀이 새로 인쳐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세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세워진 자리가 그 예전에 구약에서는 왕 같은 사람, 왕이 될 때 다윗 같은 사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성경에 보면은 관이를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왕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될 사람한테 대제사장 되게 하려고 대제사장한테 기름 부으면 대제사장이 됐죠. 선지자도 기름 부으면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 직을 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삼중직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는 일이에요. 그건 다 목적이 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헤롯은 딱 지목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은 성경상으로 볼 때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였어요. 요단강 사방에서 그냥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엘리야도 실제로 보면은 갈멜산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 몇 가지 이는 나타나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다 기가 오는 거 이런 거, 그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했던 선지자. 또 올라갈 때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의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예수님한테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헤롯은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목벤 자 그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자,
요한을 지목하고 있어요. 요한을 계속해서. 그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17절 이하에서 좀 이야기한 2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얘기,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의 죽음은 참 순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왜? 정의를 외친 것은 회개를 외친 건 맞는데 헤로디아라는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헤롯이 사는 거죠. 같이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겠죠. 그것을 가지고 요한의 마음에는 정의를 외쳤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헤롯이 듣기에는 헤롯은 아주 편하게 듣지는 못하고 그의 말을 듣기는 들어. 근데 이제 그 옆에 헤롯에게 와서 사는 여자 헤로디아가 문제예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참 이상하죠? 잘못한 사람은 자기인데 왜 잘못한 것을 지적한 사람을 원수로 여길까요? 그런 것이 이상한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죠.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불법자라고 그러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자고 율법을 아예 업신여기는 사람이 무법자인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고 있거나 무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올바른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사고를 하고 최소한 왕비의 자리에 섰으니까 누구한테 욕먹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갖겠죠. 왜? 저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을 지가 평가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없는 사람. 근데 요한은 너무 정직하고 올곧으니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헤롯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성격상으로 그렇게 하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보호하는 자리까지 섰어. 그 말을 할 때는 그게 범민을 해. 말 들으면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왕의 체면상 내가 너보다 높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듣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또 그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는 전혀 안 맞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는 왕인데 최소한 나에 대한 예의나 뭐 그런 거 자기 위치를 인정해 주거나 자기 잘못 같은 것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덮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범민을 해.
왕의 위치와 그 요한의 말과 이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딱 받아들이면 번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들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랬던 헤롯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요한의 말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별로 자기 시정이나 뭐 그런데 아니면 도정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위치는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를 자기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서도 또 싫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 그런 중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면은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듣는 신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요한과 헤롯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왜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게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헤로디아.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아주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그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헤롯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죽이고자 하는 일이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라한 죽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죽음이죠. 때로는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다가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을 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최고의 죽음을 죽는 건데 이 기회 좋은 날이 요한이 어떤 말도 못하고 목 잘림 받는 그런 날이 되겠죠.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요한이 죽기 전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인해서 요한이 갇힌 것이 한 1년 내지 2년 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요한이 잡힌 다음에 해요. 성경에는 전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 활동이 시작돼요. 요한과 같은 동시대에 한꺼번에 하진 않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걸 확인한 거죠. 당신이 그때 누구라고 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이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 사이 된다 그래요. 1년 내지 2년 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요한이 같은 동시대에 한꺼번에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게 하고 이분이야 이렇게 보고 증거한 건 아니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증거한 거죠. 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알고 있는 얘기하는 거야. 내 뒤에 오신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사역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헤롯에게 이게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 됐을 때 거기 신하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 장로들도 있었고 부장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들어와서 춤을 잘 춘 것 같아요. 그 댄싱을 어떻게 했는지 참 보고 싶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춤을 잘 췄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의 분위기는 확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 분위기 전환이 완전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왕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뭐가 돼요? 뭐가 올라가요? 흥분지수가 올라가요. 그걸 보면 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 게이지가. 그때 그렇게 흥분돼서 기분이 좋을 때 딱 하는 말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했다는 말 그 말을 하고 그래 나라 절반 주겠어요 그러면 나 절반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근데 여기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죠.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 춤을 췄어.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냥 어디서 선물 하나 갖다 줘라든가 뭐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일을 갖다 소녀에게 원하는 걸 달라.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얘기했으면 또 괜찮아. 재차 또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 기분 좋은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 설마 나라 절반 주세요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세상에서. 왕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거기에 이를 달고 뭘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쓰겠냔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그런 이제 헤로디아 딸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달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즉각 얘기하겠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딱 한마디죠. 왕이 줄 것을 여기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들어가 있을 리는 없는데요.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집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장식해 놓을 거예요. 복 잘라가지고 집에다가 아니면 매달아 놓을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선물의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헤로디아에게는 뭐가 해야 돼? 원수로 여겼던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한을 사게 되면 그 원한으로 인해서 죽임을 주게 되는 불의한 거죠. 성경에는 너희가 길을 가다가 송사받을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사과하라. 사과. 가서 화해를 이루라. 그래서 너를 잡아다가 옥리가 너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한 푼, 그러니까 한 푼이라는 말은 푼 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원, 푼, 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푼이에요. 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 센트, 몇 센트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것은 이제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 원? 그것까지도 안 갚으면 그 옥에서 끄집어내지 않는데, 인간관계에.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사는 일이 있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져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실컷 원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런 돈을 왜 가져와야 하나님께? 부정한 돈이잖아요. 예물로 말하면 부정한 예물을 바치면 받지 않으신 것처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헤롯에게 얘기를 했는데 헤롯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수로 여겼던 헤로디아는 아니야. 그러니까 원한이 살 일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원수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기 권한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사람이라면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연결이 됐을 때 데모가 어마어마할 거단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시절이니까 80년대 아주 어마어마한 데모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독재 정부에 대해서 타도하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학생 중심으로 싸웠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건 민주정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문민정부가 탄생했죠.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잔재의 뿌리가 군사정부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악을 이뤘던 그 축들이 요직에 다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다 잘 돼가지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라가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민족,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종신제잖아요. 헤로디아도 왕비면 종신이죠. 왕이 폐위가 되기 전까지는 왕비잖아요. 대통령제는요, 단임제잖아요. 5년 아니면 7년, 전두환 씨는 7년을 했단 말이에요. 단임제잖아요. 한 번 하면 못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 던져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왕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왕에게 그 일적인 멸망을 받거나 왕을 모의했다고 해서 그들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멸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왕들은. 왕이 자기 위태로운데 자기가 살려고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권한을 다 사용하지. 근데 여기 헤롯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범민하면서 잘하게 들었다고 하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단 말이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 정도는 따를 수밖에 없다. 헤롯의 마음은 아닌 게, 한 여자가 원수를 낸 마음을 가지고 요한을 하고 있다가 기회 좋은 날에 딱 왔을 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소반을 담아달라고. 그냥 전락이 아니라 소반에 담았다는 것은, 소반을 가지려면 그 소반에 머리가 딱 잘려져 있어요. 소반에 올려놓죠. 통째 갖다 놓으면 소반 들고도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목을 자르란 얘기죠. 목을 잘라 가져오셔서 주세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내가 죽였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지. 목을 가져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죽은 것이 이제 그 그냥 얼굴이 목이 잘려가지고 담아져 있는 소반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요한은 그렇게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원수시 받고 증오심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왕에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하는 거지 자기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위기에 좀 왔죠. 요한에게는. 왕이 이제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뱉은 말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기에다가 막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빵과 포도주를,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다 상한 것처럼, 빨리 선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이 와서 항복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래요? 한마디로 그냥 받아버렸어요. 알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면서 힘들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죠.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말 나온 것은. 그래서 결국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샀냐? 그러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한다고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헤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왕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최악이죠. 왕의 체면에서는. 그러니까 근심하니 자기의 맹세한 것도 있고 앉은 자들도 인해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왕은 절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맹세한 것, 이거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한마디를 듣고 왕이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이거죠. 예루살렘에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보태지게 되면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옮겼을 때 막 자기 말 섞어가지고 그거 한 것처럼 막 붙여놓죠. 그건 여러분 대화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더 나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플러스 하면 안 되죠. 이게 맞아요? 이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헤롯은 왕이 시비아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요한은 사실상 어떤 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가져오려면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갔다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배사장이 얼마나 좋아서 지금처럼 좋은 때가 아닌데,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냥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비아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 사람이 나가서 요한의 목을 그냥 베서 가져와. 피가 축축 흘러겠죠. 그걸 담아서 왔겠죠. 소반에다가 피가 흘린 채로 갑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눈을 뜨고 있을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줬다. 그 소녀가 어머니 줬다. 그건 결국 뭐예요? 헤로디아는 원수를 갚은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을 목을 자르는 거예요. 권세를 통해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헤롯처럼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 손자가 그걸 갖다 주었어요. 어머니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원수를 갚았다. 편안할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안 살고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범민하죠? 고통당하죠? 편안한 날이 없잖아. 시간이 다 지날 때는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 돌아가고 계속.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지금 몸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 마음이 상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몸이 병이 나죠.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오지 않고 요한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의 의미는 없어요. 왜? 성경에 논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냥 기회 좋은 날 소반에 담아서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어떤 죽음 때문에 애도하거나 어떤 그런 말을 안 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였다 해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는 분명히 맞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러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일을 달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편안한 죽음이 아니고 또 순교적인 죽음도 아니고 그런 죽음을 당한 요한이 좀 가엾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무덤에 가서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다 있다는 거지. 요한은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죽었다 라고 하겠죠. 어떤 면에서 그 죽음을 조명하지 않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살다가 어떤 형태로 죽임을 당하든지 간에 그 죽임을 위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는다는 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세우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죠. 땅에서 수고로움이 끝나고 그 수고가 보상을 받는 날, 영원토록 그 복된 날이 죽음의 날인 거죠. 누구한테만? 성도에게만. 이 거룩한 무리 속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아닌 거예요. 성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죠.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요한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자기는 점점 좀 사라져버리는 거죠. 쇠한단 말은. 흥한단 말은 점점 번성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숫자가 더 늘어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나는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도 괜찮아. 왜? 요한이 말하고 하지 않은 회개만 해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속죄와 부활이 반드시 와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여기서 흥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 여기서 번성을 해야 돼. 숫자가 증가를 해야 돼. 자기는 이제 사명 다했으니까 새에서 없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은 사명 다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과 곁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도와서 옆에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성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을 자리를 지금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씀 전해주죠. 그러면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 듣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지,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내 밭은 주님이 손대지 않은 밭이야. 쉽게 말하면 회개가 안 된 밭이죠. 좋은 땅은 회개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심겨져서 열매 맺지 않는다.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만져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주님이 속죄와 벌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몰라. 그냥 자연인 그대로 와서 예수를 믿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해. 그게 귀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거 없이는 천국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없이는. 그래도 요한보다는 커야 되나요, 요한보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요한이 뭐 때문에 지금 작은 자가 됐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다시 오실 자가 누구냐고 물어왔던 믿지 않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보다 큰 자는 누구예요? 아무리 작아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아도. 저분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저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 저를 믿어야만 돼.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요한보다 큰 자예요. 그들은 천국에 있어요.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되면 천국에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잡히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에 세워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면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 지금 청단인데 제가 영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좀 위기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지금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때도. 네. 이번에 만약 위기가 빠지면 이번에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도 눈 깜짝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죠. 위기입니다. 이게 자학이 안 일어나는 거 위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끔찍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려고요? 일꾼이 아니잖아요. 자리 채우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자리를 채우려고 했으면 수없는 사람들 불러냈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평안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기 바랍니다.